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선한 일을 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그 추구의 행위의 동기나 그 마지막 목적지가 무엇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시대상을 좀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때 당시에 많은 신앙적인 무너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외식, 그런 연기하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과 같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기 자랑에 빠져버린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과 서기관 또 대제사장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한 일에 대한 동기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한 선행에 대한 동기는 어디를 향해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일의 그런 방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선한 일에 온전한 검정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칭찬받는 거 당연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칭찬을 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칭찬받는 것이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이 시대적인 것도 있지만 보니까 이 극단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선한 일의 대가가 박해나 때로는 어려움으로 돌아올 때, 그때 우리는 뭐를 하죠? 우리가 열심을 낸 만큼 낙심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서도 낙심할 일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선한 일을 한 후에 우리가 바라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으로 일들을 잘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일어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복하는 건 당연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브라함이 되어줘야 돼요. 그가 나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그를 축복할 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통해 나에게 복이 돌아오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운 일을 행할 때 가장 경계하라는 그 경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은 뭐냐면 연기하는 자이죠. 그 선한 일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정받지 못할 그냥 그럴싸한 모습의 그런 선한 일의 행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면 수고한다, 잘했다 이런 칭찬 받는 거 괜찮습니다. 그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것만을 목적으로 그 일이 진행되고 만다면 교회 안에서나 어떤 선한 일에 대해서 자기 면세우기에 바쁘게 된다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자기 자랑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동기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보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나 자기도 돌보고 남도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제 선한 일을 하다 그런 역전되는 상황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전된 상황을 자주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지혜롭게 그걸 잘 조각내어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젊었을 때 신학생 때나 좀 더 젊었을 때 20대 때는 어려운 사람이 내게 찾아오면 다 주고 나중에 보니까 어려웠던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가 돼 있는 더 넉넉해져 있는 그런 역전이 일어납니다. 야, 참. 그래서 내적인 만족감과 내적인 승리감은 있는데 외적인 실패감과 뭔가 쪼들림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약간의 지혜가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다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될 텐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게 상실감이나 역전되는 것들을 방지하려면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나도 돌보고 상대방도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혜롭게 조각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안에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이유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행의 미덕은 자랑이 아니라 겸손인 것이죠. 막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때 조금은 좀 이렇게 내려놓을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죠. 한번 마음이 들면 이 마음은 전차와 같아서 잘 멈춰지질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꼭 하고 말아요. 근데 거기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에 절제가 오는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겸손함을 통하여, 자랑이 아닌 겸손함을 통하여 선행은 더욱더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것. 그러므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참 어렵죠. 뭔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개인적 자랑이기보다는 교회적 자랑, 주님에 대한 자랑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처럼 보죠. 이 2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는 앞에서 뭐를 해요? 나팔을 불면서 막 나는 이런 일을 해, 막 나는 이렇게 착해,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선행을 널리 알리려고 과시하려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제하는 행위도 있지만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인격과 그런 삶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정한 구제는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존중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 착하고 선한 일이지만 그게 정말 인격과 존중적인 게 안 되면 어떻게 되면 이게 잘 안 있습니다. 계속 뭔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간질간질 해요. 나는 이런 일을 했어, 나는 이렇게 막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뭔가 좀 이렇게 뭔가를 잘하면 인정받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다 똑같겠죠. 또 외식하는 자들은 구제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은 외식한다는 거, 연기하면서 경건한 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막 받고자 해요. 사람을 막 존경해줬으면, 나를 잘했다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시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오른손이 하면 왼손도 압니다. 아시죠?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분명히 알아요. 모른 척 해주는 것뿐이지 이렇게.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나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좀 절제하라는 뜻이죠. 어떻게 이중인격자가 아닌데, 다중이가 아닌데 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꿈틀거리는 그런 어떤 공명심에 대하여 좀 절제하라는 거죠. 그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를 위해, 그리고 나의 구제가
상대방에게 절망이 되지 않도록 자랑거리.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선생님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그런데 한 말이 이제 고아원이나 그때 당시 고아원 방문이나 그 노인들 사는 노인 시설 방문이나 또 보육원이나 이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렇게 물품을 전달하면서 사진만 찍고 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선생님이 나쁜 놈이라고 막 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자기 공명심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일을 하겠죠. 결국은 의로운 행위에 의로운 의미가 부여돼야 되는데 의로운 행위에 자기 자랑과 교만이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 결부가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외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선을 행할 때 이거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일을 행하고 있어라고. 그리고 그것도 입으로 막 자랑하듯 막 또 역설적인 자랑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교회 안에니까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주님이 주셔서 이런 것도 하죠. 이거를 1년에 한 30번 100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 하면 주님이 주셔서 그 일을 하죠. 주님이 주셔.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사람도 진짜 특이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절제될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4절에 결론적인 4절에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시대상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양새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듯이 하는 그 시대에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데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 깊은 곳까지라도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랑과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는 사람들의 그런 추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절대로 사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 기쁘시게 할 목적을 가졌을 때 우리의 행위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이나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명예나 또 사람들이 잘했다는 인정이나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그냥 사라지고 관계나 감정이 틀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돌아서는 게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잘했는데도 10가지 잘해도 11가지째 잘못하면 아주 원수되는 게 인간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끝까지 잘하라고, 끝까지 선하게, 끝까지 견디라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 안 통하는 거죠. 우리 애들한테 그래. 야, 생각해봐. 네가 정말 19년 동안 20년 동안 잘 살았어. 잘 살았으면서 하는 말이 난 20년 살면서 딱 한 번밖에 사람 안 죽여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 어떤 무너짐에 대해서 요즘에 하도 이렇게 어그러진 자기 합리화가 심한 시대여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요즘 뭐 금쪽이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TV 프로그램 나오는데 그런 어떤 무너짐, 이에 대해서 그런 무너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모를 그냥 감정적인 흐름 속에서 어그러짐이 있어서 부모에 대해서 또 사회성에 대해서 막 이게 잘 해석이 안 되고 아이들이 판단이 안 되고 또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 어른이 돼요.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면을 보면 막 묻지 마, 뭐 어떤 극단적인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그 어그러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선함이 무엇인가, 올바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한 명령이니라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은 다 갚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신앙적 목적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라고 하면서 그 도달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떠한 도달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고 형통의 비밀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에는 형통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성공이 있고 예수님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깊은 영적 그런 진리가 담겨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찾아보면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주는 것을요 뭔가 이렇게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기에 대신 주님이 그걸 갚아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선한 일에 대한 후회함 없이 갈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특별하게 그런 돕는 손길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것들 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은 정말 그 신앙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 숨어서 그런 일을 하다가 그렇게 밝혀지면 오히려 부끄러워. 아이고 하면서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의 그 방향의 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선행을 갚아주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 갚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냥 정말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얼마나 이게 소망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대요.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또 선한 일, 연약한 자들을 도왔던 그 일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섬김이라도 때로는 좀 큰 어떤 헌신이라도 그 사랑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부연으로 설명해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이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이거든요. 내 형제 중에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있다 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교회에 앉아 있을 때도 찾아오고 또 길을 가다가 또 만나고 어쩌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그런 몸짓을 그렇게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양심에 저기서부터 이미 오면 이미 난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 막 양심에 막 꺼리낌에 막 그 있잖아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막 가지고 막 또 막 은혜 충만한 때니까 어떡하지? 근데 지갑에 얼마 없는데 이것도 잔돈도 아니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주면 난 어떻게 이런 생각을 막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올수록 부담이 돼서 나중에 주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내가 거지가 되는. 그래서 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집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런. 그 사람은 나중에 편히 갔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또 한 번은 교회에 앉아 있으면 진짜 그러면 불쌍하게 와가지고 막 아픈 다리 경험해 보시는 분은 막 다리 다쳤다고 딱 거두면 막 썩은 냄새나고 막 그러니까 막 이쪽 저쪽 다 끌어다가 돈을 다 줬어. 생활비까지 다 끌어다가 줬어. 그러면서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 꼭 제가 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안 줘도 된다고. 다시 연락하지 마시라고. 꼭 한다고 하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연락 온 사람은 못 만났거든요.
진짜 다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꼭 이제 돌아가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뭐 치료를 해야 하는데 뭐 한다 주면 연락하겠다는데 단 한 명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후회하지 않는 것은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거, 나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와, 이럴 때는요 다 털려요. 이게 은혜의 역전이 아니라 굉장히 부의, 아시죠? 부는 이동하는 겁니다. 있는 거, 그 돈은요 내게 있는 게 다른 사람을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지가 왔는데 그 사람은 내 돈 다 빼앗아고 내가 거지가 되는 상황이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소망이 뭐냐면 그런 역전 가운데 또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많은 걸 가졌기에 손을 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기에 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작다, 나보다 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러한 것들을 평가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라고 하기 전에 제 안에서도 발견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또 교육자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목회자를 만나도 뭔가 제가 옳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들을, 신앙적이든 목회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야지 성공해라는 어떤 자기의 어떤 우월의식이 그 안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기,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저에게 그런 조언과 어떤 충고들을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때는 은혜로 받아들여지지만 어떤 때는 무시와 멸시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아들여질 때는 그런 겁니다. 한 목사님이 제 인천 군곡교를 오기 전에 은혜로 받아들여질 때 한 목사님이 그분을 이렇게 감찰장이셨는데 가서 만나면요, 그 목사님이 항상, 제가 이제 목사님을 뵈러 가니까 선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계신 곳 밑에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빵집 가서 이렇게 세트를 이렇게 딱 사가지고 들어가면 그 목사님은 제 거에 한 2배는 더 큰 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빵 물물 교환을 하고 오는 건데 제가 더 이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 만나는 게 좋아요. 전 작은 것도 하고 큰 걸 받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박 목사님, 새벽 기도가 끝나면 항상 7시까지 엎드려 기도해. 하나님 앞에 당신을 보여. 그래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적절한 목사님을 보내기로 예비한 교회를 보내시게 돼. 믿는 자의 가장 큰 힘은 기도야.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 양반이 좀 이렇게 생각 안 들어요. 너무 그게 조언이 되고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내가 기도해야지, 엎드려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뜬금없이 만났는데 이제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신 분이 있어요. 저한테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면 명언이고 부교육자가 이야기하면 망언이야 라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조언인가? 그러니까 설교 한번 하고 내려오면요 그런 말을 해요. 부교육자가 설교 잘하면 안 된다고.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게 분위기상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조언이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좀 자중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근데 그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서 진짜 목회 후배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게 과연 진짜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런 지방이나 또 목회자들을 만나면 잘 이야기를 안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좋자고 하는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상실감이나 또 절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그냥 같이 일반적인 이야기에 이렇게 호응해 주는 정도로 끝내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런 절제 또 우리의 어떤 위치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의를 행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 자랑이나 교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외식함으로 연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룩함을 흉내내는 모양이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 말씀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선행의 동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 선행이 내 자랑인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만난 것 같은 그러한 은혜로 그 나의 손을 펼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행의 동기와 함께 우리의 그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것보다 내가 전부를 도와주는 것보다 조각내어 필요를 채우는 정도로 수준으로 끝나야지 이게 역전이 일어나서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상심이나 낙심이 오면 안 되니까 이상하게 선한 일을 했는데 힘이 드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게 이거를 잘 할 필요가 좀 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봉사하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그것이 마치 나의 공로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니까 우리가 좀 겸손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시장 2주기를 했는데 이 현대시장 2주기를 하고 현대시장에 가면 제 이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인천 금곡교를 아는 사람은 다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애초에 이걸 기획할 때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가지고 인천 금곡교회만 말해. 내 이야기 하지 마.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진행할 때 그 현대시장 상인회 그 1주기 하고 그 인터뷰하는 딱 한 번 만나고요. 그 이후로는 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소 목사님과 옥전사님이 가가지고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 현대시장 시장 사람들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박대성 목사가 인천 궁극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영광. 이건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이 지나가는 자리에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이름을 소리치며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 없어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따라가는 눈물 많은 자들의 그러한 사명입니다. 짊어지고 박대성 십자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는 진짜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봉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은밀한 중에 아시고 갚아주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좀 우리의 신앙이고 깊어진 우리의 어떤 영성이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선행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잠언 19장 17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선행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사람이 보이려고 우리의 선한 일을, 의를 행하는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한 믿음의 여정의 걸음걸이를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우리 인천 궁극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